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순교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최고의 행동은 바로 이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 순교는 어떤 억압이나 박해에도 참아가며 자신의 존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고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이 순교라는 개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대신 증언, 증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증인되어지는 삶, 증거하는 그 자체가 순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라고 하는 의의가 바로 증언,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의 역사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이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또 야고보 사도의 순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또한 바울의 순교를 비롯하여 순교의 모습으로 교회의 역사는 성장해 왔고 부흥해 왔습니다. 특별히 AD 200여 년의 사람이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평신도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2세기 중엽 카르타고에서 로마군의 이교도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마는 당시에 유명한 법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회심을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제국에 의하여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터툴리안이 회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그 순교의 자리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터툴리안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터툴리안이 회심이 됐는데 나중에 이 초대교부가 되어졌고 이분이 순교자들의 피는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아주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의 자리에 갈 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폴리캅에게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때에 폴리캅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화형의 그 형장으로 담대하게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순교뿐만이 아니라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복음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도 순교의 역사입니다.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게 영국의 선교사였던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분이었죠. 우리가 대동강으로 올라왔던 상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미국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셔서 대동강 기슭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신 우리가 이제 토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토머스 목사님은 영국의 회전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중국에 먼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십니다. 가신 후에 한 4개월 만에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당시 이제 한국 교회의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의 핍박의 소식을 듣고 한국이라는 땅에 대하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 그래서 그는 다시 영국에서 한국 이제 조선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한국은 조선은 지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이제 승인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오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평양성을 지키는 수병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또 붙잡히게 되어져서 대동강 기슭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당시 이 토머스 목사님을 이제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 중 하나인 박준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토머스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성경책을 받게 됩니다. 이 박충건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 방 안에다가 벽지처럼 이제 붙여놓다가 이제 뭐 늘 보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게 되어지고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영태가 이제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분이 나중에 평양에 있는 숭실 전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진 이후에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의 이제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 이제 말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토머스 목사님의 순교가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초석이 되어진 겁니다. 또한 우리 교단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일제 치하의 때 또 우리 6.25 전쟁 때에는 자그마치 165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제 행했던 일이 1924년에 우리가 젓갈로 유명한 충남 강경에 있는 강경 성결교회에서 당시에 어린이부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1924년에 강경교회에 이제 백선현 전우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백신영 전우사님과 또 김복희 선생님과 함께 57명의 어린이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사 참배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1999년도에 저도 이 선도 기념비를 세울 때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한우리교회 저희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선도 이 기념비를 만들어서 당시에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당시에 그 신사 참배에 거부를 했는지를 보여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1928년도에는 조천교회의 김동훈 전도사님이 순교하셨고 1937년에는 군의교회의 이종익 목사님과 노성문 집사님 그리고 1943년도에는 철원교회의 박봉진 목사님 군산중앙교회의 정태희 장로님이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1950년 6.25 전쟁 때에는 165분이나 되는 많은 분이 순교를 당했는데 전주 하리교회의 임강호 전도사를 비롯해서 병천교회에서는 학생과 또한 유아를 포함해서 자그마치 66명의 성도들이 집단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또한 백암교회 서두성 목사님,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과 48분의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순교를 하시게 되어졌고 또한 중동리교회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 전사님을 비롯해서 두암교회에는 윤임래 집사님과 23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이 순교자들의 신앙에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 계셨습니다. 39살 때 나치에 의하여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후에 개신교이면서도 불구하고 가톨릭으로부터 가톨릭에서 1998년 7월 9일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다른 9명의 인물들과 함께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이분이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9명 중에 한 분 순교자로 가톨릭에서도 순교자로 인정한 그러한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보네포의 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과 직결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순종하는 데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처럼 외압적인 그러한 시대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삶 속에 많은 다문화 시대 속에 있고 또한 많은 열려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순교자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삶을 통해서 증인되어졌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개종을 하였고 그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것은 유대인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배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라마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또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에 받는 외적인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어떠한 그 핍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톱질에 난도질 당하는 끔찍한 죽음도 맞이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소나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운 채 광야로 쫓겨나가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정말로 끔찍한 일이 있었죠.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대경기장을 만들어서 맹수와 싸우게 만들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참으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방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비방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치를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못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사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직장을 잃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배반자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아주 정말로 이러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으니 그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빼앗겼다는, 뭘 빼앗겼습니까? 재산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몰수당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죠.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외적인 핍박을 가져왔을 때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일제 치하 때에 모든 이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부 지도자들도 또 다시 일본에 이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어떤 분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와중에 내가 지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박해 속에서 신앙이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박해로 인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무리 힘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지키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게 되어지고 재산을 몰수하게 되고 많은 고문을 받은 것은 이미 과거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포기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받았지 않느냐, 받았으니까 이제 지금 왔으니 받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빛을 받았다. 이 빛이 뭘까요?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빛을 받지 않았으면 뭐 싸울 필요도 없겠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편지 내용 자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큰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외적으로는 어떠한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싸움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어떤 영적인 싸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늘 부딪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큰 싸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도 이러한 큰 싸움을 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 고통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게 뭘까요? 용기라고 말을 하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기는 세상이 주는 용기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담대함이 달라요. 세상의 이 담대함은 뭘까요? 어떤 요즘 이야기하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놀이에 가면 귀신 놀이, 예? 무서워하지 않고 가는 게 담대함일까요?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배경, 좋은 멋진 배경을 찍기 위해서 위험한 곳에 생명을 놓고 가잖아요. 생명을 놓고 멋진 배경을 찍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다가 생명을 잃지 않아요. 그걸 누가 담대함이라고. 담대하게 나는 이 위험한데도 내가 가서 사진을 찍었다 자랑을 하지만 그거를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모한 만용이라고 말을 하죠.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적인 담대함은 뭐냐면 결국 중심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판단으로 전적으로 확신하고 자신을 믿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생명을 잃는 일들도 무수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담대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 즉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시련의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순례 순교자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왜 만약에 자신을 의지한다면 두려웠겠죠.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의지,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담대함으로 결국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지 않고 편하게 살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피곤하신 분들 계셔요. 그냥 쉬고 싶으셔요. 그런데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예요. 큰 상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주어지는 영원한 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 속에서도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싸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싸움은 경쟁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어제부터 우리 이제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왜 열심히 할까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기 종목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면 뭐 합니까? 병역을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단 말이죠. 또 여성 같은 경우에 뭡니까? 명예가 있습니다. 또 연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지요. 영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만약 그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지요. 특별히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람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그 맹수가 그냥 배부른 맹수가 아닙니다. 몇 날을 굶겨버려서 정말 굶주린 맹수가 더 맹수답게 만들어서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누구였느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 그냥 싸우라 하면 한다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상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자유라는 겁니다. 네가 저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면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 상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 검투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요. 그런데 이 검투사가 그 맹수와 싸울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죠.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간혹 어떤 격투기라든지 이런 권투를 볼 때 상대방을 굉장히 그냥 노려봅니다. 자신의 자신이 있다. 용기를 그냥 눈빛으로 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나오죠. 아무리 내가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가 달려올 때 왜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왜 주먹이 날라올 때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인데요. 이것은 사람 너무나 연약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죠. 용기를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이 주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우레사라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가지고 다니는 돌 몇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갑옷도 맞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그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3m가 넘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 싸웠죠. 무엇 때문에? 무모한 용기였을까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멍청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자초한 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사람이 주는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인데, 그에게는 이 담대함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 앞에서 고백을 하지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는 이미 목동의 생활 속에서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자신은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합니다. 나의 담대함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그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두가 다 다니엘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을 반대하여 그곳의 왕으로 극진히 대접을 받은 사람들 일부는 또 그곳에 돌아갔을 것이고,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가 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국 땅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감사한 일을 멈출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다윗의 정적이, 이 사무엘의 정적이 함정을 파놨습니다. 누구도 30일 동안은 왕매에는 기도나 절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자굴에 밥이 되겠다라고 하는 법률을 이제 교묘히 함정을 빠져서 만들어 버리죠.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했죠? 그는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사자밥이 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는 그의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누구처럼 무서워 벌벌 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대함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란 비록 두렵죠. 사람인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인 우리 순교자가 찔르면 안 아프겠습니까? 때리면 안 아프겠습니까? 사람인데 통증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부딪히고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을 맞이해서 각오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영성을 갖는 것 중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이 순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인내였습니다. 인내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여지까지 내가 해왔던 것, 인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조금 더 참아야 되고 조금 더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약속하신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이미 고난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그 고통도 지금 인내하지 못하면 받은 고난도, 고통도, 그 시간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인내해야 할 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에 서서 우리가 출발했다고 해서 모두가 끝까지 약속의 그때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 사람만이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때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보화가 우리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늘 인내하고 인내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포기하거나 빼앗긴 것보다 우리는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스테반 집사님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많은 순교자의 모습 속에 그들이 담대히 그 고난 속에서도 웃으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힘든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온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순교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순교자의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순교자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헛된 피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 역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 하늘의 모든 기쁨을, 하늘의 보화를 모두가 받으시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